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 지금은 오전 7시 20분입니다. 어제 잠을 좀 빨리 자긴 했는데 오늘 또 일이 있어서 좀 깼고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결코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께 굉장히 강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반은 어거지로 하나님한테 보장을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면서 저에게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능력이 되주시면서 접근하셨던 두 가지예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두 가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너의 잠과 꿈을 내가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에 대해서 내 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면의 기억을 가졌던 적이, 그 모든 불면의 상황이 차고도 넘칠 때 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느끼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정말 큰 증거기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하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때 더러운 죄와의 싸움을 하던 저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일은 더러운 음욕을 내 온몸에서 없애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살아계심에 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고, 아직까지도 잘 순항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지금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응성 내지 강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 음욕을 없애주시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이 두 가지, 꿈과 잠, 음욕으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저와 연결시켜주는 큰 매개고, 이것이 무너지면 내 믿음은 끝이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강력한 마지노선을 형성하는 두 영역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맞닥뜨리는 이 두 영역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오늘은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집사람과 우리 딸이 잠깐 어디 데려다 달라 그래서 강의가 조금 일찍 종결이 됐죠. 오늘은 3장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바빌론의 첫 번째 왕으로 생각하는데, 나머지 계보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마지막이 벨사살 왕이고, 그 사이에 왕이 한 5명 존재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네이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살짝 한번 네이버에서 보니까, 내가 이거 자세히 조사 안 해봤습니다. 나는 대충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기보다 자세히 조사해보진 않았다는 전제하에, 느부갓네살 이전에는 나보폴라살 왕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에월 무로닥 왕이라는 이름이 성경 열왕기 하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여호야킨 왕의 회복을 말한 구간에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에레미야 39장에 있답니다. 이건 제가 모르겠어서 에레미야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르갈 살레살은 바벨론 왕과 네르갈 살레살은 이때 궁중 장관이었는데 예루살렘 함락될 때 사람이 왕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39장 3절로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 왕이 됐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쭉쭉쭉 와서 벨사살 왕을 끝으로 순식간에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지 않는 이 바벨론이요. 여러분 영적 바벨론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의 대명사인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영적 그런 하나님에 대항한 세상, 이 더러운 이 땅의 세상, 죄의 세상의 대명사로 바벨론 왕국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나머지 죄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을 망각한 채 정신을 못 차리죠. 껄떡껄떡하지만 결국 하나님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님은 상업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업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성경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물밑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눈에 걸려버렸어요. 이번에 강의하다 걸려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장사와 상업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문을 남기는 상업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탐욕의 덩어리, 자본주의의 그 가장 큰 표상이 장사죠. 그렇죠? 자본주의는 일단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거는요, 장사입니다. 자본을 만들어내는 2차 공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자본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아주 더러운 방법을 취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본은 그 욕심을 배 터지게 채우고 있어요. 숫자뿐인 그 욕심을요. 자본주의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자본주의가 바벨론의 현대판 바벨론이죠. 인류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언젠가는 망할 텐데요. 인류가 망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할 겁니다. 분명히 두고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인류 멸망에 큰 단초를 제공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 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면 30m에 가까운 굉장히 큰 상이겠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2장과 3절에서 보면 총독부터요 모든 관원까지 반복이 됐습니다. 인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팔도 아프고 종이도 아깝고 한데 이에 그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자가 다른 거죠. 예, 저자가 아직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라는 뜻이에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이 무렵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 축하 빵빠레가 열린 테이프 커팅식 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6절도 참 황당한 거예요. 굳이 절하지 않으면 냅둬도 되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왜 던져 넣어요? 그리고 감히 누가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역시 7절에서도 5절의 표현을 인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하다 어떤 동사인지 보겠습니다. accuse the Jews에서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참소한단 말이 어려운 단어고요. 고발하니라가 더 맞습니다. 우리 표현에는요, 요즘 현대 표현에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또 자세히 봤더니요, 잘 봤더니 재판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5절에서는 양금 다음에 생황이 나오고요, 10절에서는 생황이 나오는데 7절에서는 생황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황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7절 한번 봐볼게요. 생황이 뭐죠? 7절에는 빠진 거. 라이어가 양금이고요. 썰털이라고 하는 것이 생황이에요. 썰털이가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는 모르겠지만 현악기 중에 일종입니다. 근데 그것이 빠졌어요. 재밌잖아요. 당연히 7절에도 들어갔겠죠. 그 당시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모든, 오늘날의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모든 악기가 이것들이 대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이거 막 쓰다가 한 글자가 빠진 거예요. 한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다니까 이 빠진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베낀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다니엘이 2장 49절에서 친구들도 간택해달라고 요청해서 지방장관으로 세웠죠.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고 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리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섬기다라는 동사가 뭔가 볼까요? serve. 모시지 않는 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와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여기서도 생황이 들어갔어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또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도요, 이 예수 따라 하나님 믿는 우리도 모범 답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엄청난 시련이 닥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17절 18절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환난을 능히 넘겨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제가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17절 18절을 우리의 기도로 응용하면 방금 제가 말한 형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어찌 저런 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요, 성경에 표시된 기적이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 사무치는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배신이고 상상할 수 없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거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니,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종이도 아깝고 손도 아프고. 그런데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이게 먼저 탈 거니까. 이게 안 탄 거예요. 지금 살이 안 탔다면 우길 텐데 옷이 안 탔어요. 나중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끌고 간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극적 전개죠. 자, 여기가 두루마리가 딱 바뀝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우리는 지금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다음을 보려면 24절을 위해 새로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됩니다. 24절 다음에 동글뱅이 점이 나와 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왕이 말하여 이르되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을 했는데 첫째 결박이 풀렸어요. 그렇죠? 24절에서는 결박하여 던졌다 그랬습니다. 결박이 풀렸어요. 또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아서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다 죽어야 될 것인데 불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불이 아무 힘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 넷째의 모양은 뭐예요?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한 사람은 말하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is like the son of God. 대문자로 son을 썼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의 기자는 예수님으로 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서 풀무불 아기까지 갔습니다. 입구까지 갔단 소리예요.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진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 그때 다르죠. 가서 이제 보고 놀래니까 또 가서 이제 깜놀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서 이리로 나오라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심지어 걸리지 아니하였고. 아까 그 뭡니까 21절에서 본 것처럼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어.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탄 냄새도 없고요. 하다못해 탔는데 우리가 헛것을 보면 불탄 냄새라도 있었을 것이요. 아니 하다못해 타진 않아도 겉옷 색깔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색깔마저도 허옇고 숯댕이로 변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뭘 본 거냐 도대체. 여러분은 이 풀무불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안 믿기죠. 안 믿기는 걸 고백을 해야죠. 이 풀무불은 지금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에서 시공간에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풀무불이 지금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풀무불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사람들 눈 속에는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눈에.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을 하나님이 옮겨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옮겨버렸다고요. 딴 데로.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불 가운데 안 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불을 밀어내버렸는데 인간들 눈에는 그 불이 그들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이들은 불 냄새도 못 본 거예요. 이런 관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저들이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저들은 불을 벗어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뭐다? 헛것을 보는 거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세상과 인간 세상 기준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는 세상은 뭐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였다. 천사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구원했는지 민기영 전도사같이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한 거는 맞잖아요. 불에 안 탔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껍벅도 죽잖아요. 꿈 한 번 해석할 때 한 번 껍벅 죽고요. 2번 죽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지방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구원한 아닐까요? 구원할일까요? 29절 보겠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other God who can deliver like this. 현재형 또는 미래형 구원할. 그래서 이 사람 같이 지금 이 세 친구들 같이 앞으로도가 포함된 거예요. 시제상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려낼 다른 신이 없다. 참 대단한 각성이네요. 느부갓네살 왕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나 같았으면 인간적인 느낌으로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할 텐데 현재형으로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대단한 각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용적인 문구겠죠. 편지 같은 거나 조서의 관용적인 문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야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두루마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은 당시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 치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은 조서로 내려졌어요. 재밌죠? 근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들한테는 이 말은 허나만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허나만한 소리라고요. 대단한 능력 있는 뭐 신이 있나 보다.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왜 이 조서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내리게 한 거죠. 안 보입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이 불의의 대제국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항복 선언한 거잖아요. 4장 3절이. 그것이 안 보입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게 뭡니까? 꿈이죠.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꿈입니다. 지금 꿈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꿈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많아요. 단 사단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죠. 사단이 준 더러운 꿈만 있어요. 무섭고 더러운 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가끔 꿈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은 꿈에서마저도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7절은요. 이전의 금신상 꿈과 달리 어떤 신상의 꿈과 달리 여러분 한번 다시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다니엘이 꿈에 해석을 했을 때요. 신상의 꿈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깨지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또 보이네. 그래놓고 다니엘이 신상을 만들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금으로 된 신상. 머리는 지가 금이었고 그게 지라고 했으니까 지 신상을 지금 만든 겁니다. 이 신상이 깨지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느님 시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신상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버렸잖아요. 나는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스스로 다니엘이 아니라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요. 이 풀못불 사건 이후에 스스로 야 저거 해체해서 버려라. 야, 나 죽게 생겼다 하고 없앴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없앴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4장 1에서 3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장 1에 3절에 이 편지를 보낸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쫄아버린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아마도 신상이 없어졌을 거겠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금신상을 건지고 하는 것도 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왠지 이 사람이 이걸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보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한 것 같아요. 7절에서는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전과 달리. 그래서 해석만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하자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입니다.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명명한 거잖아요.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8절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단은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인데요. I know that the spirit of the Holy God is in you. And so no secret trouble. 제가 8절 보겠습니다. In him is the spirit of the Holy God. And I told the dream before him, saying.
그 영어 성경에는요, 그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해서 is라고 단수를 썼거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왜 복수를 썼을까요? 나 이게 진짜 황당하네요. 아마 NIV 성경에는 are the spirits of the holy God라고 복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쓴 줄 알았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단수입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단수가 맞을 것 같아요. 진실에 관해서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아직 유일신 하나님의 관념이 없는 벨드사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어 성경을 보니 단수로 신의 영이라고 돼 있다고요. 지혜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능력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여기서도 계속 신의 영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I know that the spirit of holy God is in you에서 are in you가 아니라요. spirits are in you가 아니라 spirit is in you라서 단수를 쓰고 있는데 굳이 복수를 쓰고 있는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나라를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중동의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념이었나 봐요. 꿈을 통해서 그런 게 많았나 봅니다. 그 모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거기에서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3절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I saw in the vision of my head while on my bed and there was a watcher, a holy one coming down from the watcher, 감독자. watch라고 하는 것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독하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watcher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봤습니다. 순찰자가 근데 홀리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 분해 작업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큰 나무로. 그래서 그러나 그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제 몫을 얻으리라. 이거 한번 볼까요? 15절. In the tender grass of the field, let it be wet with the dew of the heaven, and let him gaze with the beast. 하늘 이슬에 젖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늘 이슬에 여러분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븐 천국의 이슬에 젖고 Let him gaze with the beast on the grass of the
Let him graze네, 게이지가 아니라 graze with the beast. graze는 풀을 뜯어 먹는 겁니다. 그거로 하여금 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어 먹게 하라. of the earth. 땅 위에 있는 풀들에서, 초원에서 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지금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진짜 비유적으로 쓴 거네요. 하늘에 이슬에 젖고, 하늘 이슬이 아니라요. 그냥 이슬이 아니고요. 하늘 해분의 이슬에 젖고, 그리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면 우리같이 시적인 표현에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땅의 풀 가운데서가 아니라요. 이거 왜 또 풀 가운데라고? 온던데 풀밭에서라고 한다죠. 땅의 초원에서 짐승과 함께 그 풀을 뜯어 먹을 것이라. 뭔 말이야?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처럼 살아가리라. 차라리 이 말이 더 맞죠. 근데 영어 직역은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도 변하여요.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난대요. 영으로 말하면 짐승의 영을 받아 Let his heart be changed from that of man. Let him be given the heart of beast, and let 7 times pass over him. 7년이 아닙니다. 7 times입니다. 7대를 지내리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7년으로 봤는데 7대가 7 times네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그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당시 세상에서 절대 권력자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세상 사람 모두와 그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짐승처럼 풀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 결과는 this decision, 이 결정은 by the decree of the watchers. 그 watcher가 한두 명이 아닌 거고요. watchers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또 and the sentence by the word of the holy ones.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순찰자들도 watchers, holy ones도 holy ones로 복수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느낌이 나네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지극히 천한 자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고 또 그 누구에게든 준 자 위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라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기서도 신들의 영이라고 일관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일관하여 단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냐하면 좋은 꿈의 해석이 아닌 거예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눈치 빠른 느부갓네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서 제가 사실대로 말하는, 제가 말한 건 다 진실이니 자기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좋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까 그 꿈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23장을 다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풀 뜯어먹고 7년 7대를 지난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한 정하신 것, 왕에게 명령했다보다 정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4절 This is the interpretation. 이것이 통역, 해석입니다. O king, and this is the decree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의 데크리라고 하는 것이 결정, 명령인 것 같습니다. Which has come upon my lord the king. 데크리라고 하는 것은 법령, 기율을 디크리네요. 디크리라고 이음절에 액센트가 있는데 법령, 명령. 하나님의 정하신 바람. 그러면 내 말이 맞잖아요. 법령, 명령이니까 명령보다는 정한 거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명령하신 것보다는 정하신 거예요. 나는 이 느낌 훨씬 맞죠요. 해석상도 그렇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아까 저의 해석을 받은 사람들은 요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써졌던 말이니까요. 그레이즈라고 하는 동사가.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이 7대를 지나면서 당신이 그 4장 17절 의미를 네가 알 것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은 번역이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and 26절 in as much as they gave the command to leave the stump and the roots of the tree. command 그들이 inasmuch란 말이 뭔 말이죠? they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가 나옵니다. They gave the command.
give the command to leave the stump and roots of the tree. 스탬프가 뭐죠? 뿌리 그루터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they gave the command to leave the stump and roots. 그루터기와 나무를 leave가 떠나다라는 뜻이 아닌 남겨두다라는 뜻의 leave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와 그 나무의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까지 이야기했으므로 이 이네스머치에스가 빠져버렸으니까 이 해석이 좀 여기 부분이 빠졌네요. 근데 원 뜻을 따지려면 그들이 근데 대의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찰자들과 저기네요. 그 뭡니까? 이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왔던 사람이 뭐죠? 순찰자들과 거룩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무에 그루터기와 뿌리는 남겨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kingdom은 shall be assured to you after you come to know that heaven rules. 하늘이 지배하는 것을 너가 안 후에는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이 assured to you, 너에게 확실해지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제야 확고하게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말이 맞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순찰자들이 와서 뿌르터기와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좀 더 의미가 확실해지네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래 있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하면서 죄를 사하고 어떻게 지가 죄를 사해요? 죄에서 벗어나요. 죄사함을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니까. 죄를 사하고가 뭐예요? 지가 사할 수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by being righteous, 의롭게 됨으로 죄를 깨뜨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iniquities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perhaps there may be a 이거는 번역이 잘못했어요. 공의를 행함으로써라고까지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의역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죄를 break off, 떠남으로써 당신의 죄를 지금 죄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떠나십시오. by being righteous,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받은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범죄를 떠나십시오.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뭡니까? mercy, 자비를 보임으로써 공의로워지고 자비를 보임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브레이크 오프라고 하는 것은요. 브레이크 오프라고 하는 것이 느낌에는요. 이 브레이크 오프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break off sin iniquity란 말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 번역을 저는 이게 명사, 그러니까 능동태 형태로 써져 있긴 해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사하소서는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소서예요. 죄에서 떠나소서라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에서 떠나시고 의롭게 됨으로써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왕이야 네가 아래에 있는 것을 받으시고 의롭게 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에서 떠나소서. 이게 맞아요. 뭐 죄악을 이런 번역을 한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국어 실력의 문제가 좀 보여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죄를 사하다는 개념은 안 돼요. 나 미치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건 진짜.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 지붕에서 거닐세. 꿈꾼 후부터 12달이겠죠. 나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죠. 자기 능력으로 된 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네게 말하였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뭐 하느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세상의 절대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셨는지 지금 이것을 임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스레졌고, 하늘은 듀 오브 헤븐입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어 짐승과 같이 됐다. 짐승의 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응한 겁니다. 그 기한이 참해. 여러분 7대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찼는데 7년이 지나서 그 기한이 찼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숨겨요. 그 기한이 참회라고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And at the end of the time. 그 기한이 참회, 끝남에 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겁나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praised the honored him who lives forever.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생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이게 맞잖아요. 이게 더 훨씬 여러분이 편하잖아요.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and his kingdom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
이런 표현을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을까요? Army of Heaven. 땅의 모든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는 거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니 그의 손을 금받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심판에 앞서서 느부갓네살한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증거했고 느부갓네살한테 항복 문서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전에도 항복한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따른 조서가 발표 또 한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는 조서 또 내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대장인 느부갓네살 왕의 항복 문서를 하나님이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존재를 느부갓네살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는지 둘 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파악을 하세요. 저는 두 번째 것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것으로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 속에서 각자 그 의미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